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성전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3 오늘 읽은 본문의 성전은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성전에 몰려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함께 나누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전이 끝나면 다 집으로, 그 미션홈으로 몰려가서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당연히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갔겠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전파하지만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기독교 유대인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르게,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매일 이 교회에 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열심히 일하는 일도 있고 다 현장에서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도 그 현장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은 늘 이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죠. 우리가 전부 다 각자 사는 것과 일터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를지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우리가 한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먼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으로 5가지 정도를 서론에 먼저 우리가 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어라, 그 대신 네 것만 못되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전혀 다른 데로 끌어가 버리고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나는 지금 급한 게 이건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내 이 당장 급한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단의 괴계에 사단이 쳐놓은 덫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근본적인 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늘 내가 상고할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은 그야말로 그 말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 이 영적인 운명, 저주, 재앙, 팔자의 모든 재앙을, 저주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징조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무슨 비가 좀 많이 왔다, 천둥 번개 친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런 징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직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처녀가 잉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남녀가 함께 있어야 잉태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녀가 혼자 잉태했다는 얘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 없는 사건, 한 번만 있는 사건, 곧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사야서 8장 8절에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8장 8절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임마누엘의 그 날개가 온 땅에 가득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친히 징조를, 기적을,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의 15절이나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절에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곧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의 세 번째로 그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성취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친히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내가 힘이 좋아져 가지고 뭔가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별도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쓰고 내가 이 능력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능력을 내가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멘하고 그 능력이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주머니에 정말 뭐 억만금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걸 제대로 써야죠. 사용을 해야죠. 남을 돕든지 나를 하다못해 나를 위해서 실컷 쓰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곧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막고 있는 큰 방벽, 진이라 그랬습니다. 그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쓸 것인가? 그것이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를 꽉 옥죄고 있는 게 바로 흑암의 것입니다. 그 흑암은 절대 우리를 안 놓치려고 별짓을 다 하고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 흑암에 꽉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 흑암은 우리를 죄였던 그 손에 완전히 힘이 풀려서 우리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 내 실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어떤 것도 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다리 달달달 떨면 옛날에 복달 안 난다고 막 그랬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리만 더 튼튼해지고 일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옛날 것에, 미신 것에 우리를 갖다 바쳐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하나도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망대가 될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여정이 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다 상관없이 그런 거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만 내게 역사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동행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미 정해져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기 동네에 학원 가보세요. 학원 엄청 잘 나가는 학원 있어요. 아주 뭐 서울대만 거의 90% 서울대 보내요. 근데 그 학원에 들어가려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에 떨어지면 그 학원에서 안 받아줘요. 왜? 될 사람을 받는 거지 안 될 사람을 내가 왜 받아가지고 내 학원 이름을 떨어뜨려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아예 안 받아버려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받아가지고 서울대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엄마들이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거기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판인데 불신자들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내주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성령의 미션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 각자가 다르죠. 현장에서 하는 일, 영업하는 일, 다 일은 달라요. 근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내가 하는 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누구나가 전부 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 계시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역사를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이전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가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은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상하시죠. 내 능력으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 정말 멋진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성경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꾸 때와 시기를 찾는데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 시계를 차고 시간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나머지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되고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조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어디 엉뚱한 다른 사단이나 흑암의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사단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것은 때가 되면 완전히 붕괴되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한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간의 집입니다. 그것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성령은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엄청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를 하시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게는 역사하시지는 빈번하게 않으시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신앙생활하기는 힘들어요. 그때는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뭐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방언이 터지고 계시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아니 그냥 평소에 별 이렇게 그냥 평범한 성도 같았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언도 하게 되고 계시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편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짜릿짜릿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만 훨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겨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겨질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선포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세 번째는, 그러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 앉아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케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말씀이 끊어지고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곧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막힌 담벼락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실 길을,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난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있었더니 나는 온갖 세상 사람들한테 있는 욕 없는 욕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나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요. 다른 사람이 어쨌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거기에 내가 기준을 삼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 원리만 가지고 계세요. 워낙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기준을 다른 데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축복하세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내게만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만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나하고 어떤 내 신앙생활의 다음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정말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생각나네. 또 우리 전옥자 장로님 어머님이, 우리 전 장로님이 지금 요즘 집에서 모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모가 하루는 갔는데 할머니가 먹을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속으로 전 장로님이 뭘 안 먹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귀를 먹었잖아. 안 웃네. 먹을 게 없으셔서 귀를 먹으셨대요.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그 얘기를 진짜 늦네. 이 할머니 개그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귀를 먹으셨다고 그랬대요. 난 듣고 먹을 게 없으시다고? 전 장로님이 할머니를 굶기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다 귀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한테 1대1로 받고 정말 하나님 내 일생에 정말 나만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또 태안과 광주,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민 랩런트,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